찾았으면 저랑 같이 9절로 12절을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느 국가나 단체 또는 개인이나 가족에게는 명절이나 기념이 될 만한 날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혹은 절기의 의미는 이런 거죠.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다시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여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푼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데 명절을 지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설날과 추석이라고 하는 민족의 민속 대명절이 있습니다. 국경일, 국가에서 지켜야 될 다양한 국경일이 있죠. 그리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정도는 개인적인 명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양한 절기가 있거든요. 그 다양한 절기 중에서 6월절이나 7.7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그들은 특별하게 지켰습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7.7절, 또 맥주감사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말입니다. 논과 밭, 땅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7월부터 12월 성탄과 연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쌓이고 감사가 감사를 덮는 그러한 후반기를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7월 첫 주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7.7절 오순절을 꼭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아니면 연결고리가 뭐 있는지, 우리가 꼭 그렇게 지켜야만 되는지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명절을 영적인 절기로 승화시킬 줄 아는, 그리고 영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6월절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오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로를 하든 사탄 마귀에 잡혀 죄의 종로를 하든 죄인들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인들로부터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해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죄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걸 우리는 영적 맥추감사절이라고 말하고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77절 맥추감사절은 여름 곡식을 거두는 첫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햇빛도 바람도 태양도 주셔서 땅에 있는 모든 곡식과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내 손에 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 사람들이 여름나게 축제를 벌이는 게 맥추감사절이거든요. 여름 축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모세가 오순절에 그 말입니다. 맥추감사절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성령을 맞이하게 된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 6월절을 우리는 부활절로 보거든요. 6월절을 부활절로 보고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그 말입니다. 6월절이 지난 50일이 지난, 그래서 오순이잖아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그러면 7번이 7주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77절 그렇게 말을 하고 7 곱하기 7 하면 49일이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 77절 오순절은 똑같은 말이고, 자, 그러면서 이 오순절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문을 여신 분이시거든요. 고로 교회 탄생이 오순절에 시작이 됐고 맥추감사절 때 시작이 된 겁니다. 고로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날인데 요즘 한국 교회는 이걸 분리해서 지키지요. 오순절은 부활절부터 50일 계산해서 올해는 5월 28일이었거든요. 5월 28일을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맥추감사절은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까지 맥추절 오순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며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에게 이건 오케이거든요. 실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의 영적인 메시지가 차고 넘치거든요. 많거든요.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요, 이 3대 절기의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다르고 시점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드리는 방식도 지키는 방식도 다 다르지만 이 3대 절기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감격, 감동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장막,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는 거죠. 내일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쌓이고 겹겹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겹겹이 쌓임 중에 나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고, 맥추감사절을 1년 중 중심, 이 7월 첫 주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맥추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12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냐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게 유언처럼 남기는 모세의 설교이거든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아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 기다렸던 땅이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시간이지 않습니까?
사모하고 사모했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왜 모세는 애굽 땅 이야기를 할까요? 지난날의 과거 이야기를 말입니다. 왜 애굽 땅 이야기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종살이 머슴살이를 냈던 지긋지긋한, 그리고 정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지난 430년의 애굽 시대와 애굽 땅에 있었던 이야기, 왜 모세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를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비참한 땅이고 자신들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그냥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빡빡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면서 새로운 기억과 새로운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깔끔할 텐데, 왜 모세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장소에서 애굽 이야기를 했을까? 과거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헤어림의 식구들이, 아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430년은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종살이였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처절한 노예로 살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애굽 땅에 융단 폭격을 하듯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를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나를 살리시려고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해서 살리시고 또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라.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결국 먼 훗날 그 말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강을 건너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억, 그 말입니다. 홍해바다를 지금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은 당신 백성 삼으시려고 지키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병거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나님이 밤새껏 홍해바다를 쪼개시고 가르셔가지고 심장로를 내십니다. 그리고 당신 백성들이 머리털 한 올 상하지 않도록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정중앙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물벽을 헐으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을 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라는 말은,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낸 얘기는 그 과거에 있었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여, 그 말입니다. 지금의 나가 존재하는 이유, 지금의 너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난날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 그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많은 역사를 기억 속에서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과거에 묶인 생각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미래지향적인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라는 차원에서 과거를 기억하라, 그 말이거든요. 동물 중에 가장 힘센 동물이 코끼리라고 합니다.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대요. 어린 코끼리를 발목에다가 밧줄로 묶어서 말뚱에다가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이 어린 코끼리가 도망을 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밧줄도 끊을 수 없고 말뚝도 뽑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면서 이 코끼리가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등치도 커졌어요. 힘도 더 세졌거든요. 얼마든지 밧줄을 끊을 수 있고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지난날 어린 코끼리였을 때 끊지도 못했고 뽑지도 못했던 그 과거의 생각에 묶여 있다 보니, 말뚝을 받고 있다 보니, 편견 속에 있다 보니 포기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졌는데도, 등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얼마든지 말뚝을 뽑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노예로 길들여진 삶에 다시 묶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과거라는 말뚝을 예수 이름으로 뽑아버리고 편견이라는 끈을 신앙의 힘으로 끊어낼 줄 아는 그런 성도들, 그런 하나님 당신 백성들이 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고향 동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전국구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메시아가 됐고, 그래서 고향 땅, 고향 사람들 방문해 가지고 어느 동네처럼 똑같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를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능력을 봐서는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다시 말하면 대단한데 그러면서 놀라면서도 얕잡아보는, 깔보는, 무시하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현재 지금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미래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과거의 예수님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했던, 나이 30이 될 때까지 나사렛 동네에서 우리랑 같이 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과거의 예수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편견 말입니다. 과거의 생각에 말뚝을 받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과거라는 테두리 울타리 안에 가두고자 했던 편견을 깨지 못한 요 고향 사람들의 아쉬운 이야기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 변화된 오늘을 보십시오. 앞으로 변하게 될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각 가정들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권면의 말,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드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가정의 자자손손들 그 말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펼쳐가야 할 미래, 손주들이 디자인하게 될 시대와 세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보다도 더 나은 시대를 열고 세대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모든 가정에서 다 했습니다. 또 그렇게 권면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가정에 가서 만나 뵙고 보니 집사님은 3대 독자였습니다. 3대 독자이신 분이 권사님이랑 같이 일남 2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당신은 3대 독자인데 부부는 3남매를 낳아 키운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그 3남매를 통해서 9남매의 손주를 보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다복할까? 그러면서 애국자이시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똑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이 구남매 손주들이 앞으로 펼쳐갈 시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세대가 얼마나 희망적이시냐고, 얼마나 기대가 되시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실 일이 뭐겠냐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행복이 뭐이겠냐고. 이 구남매 손주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롭게 세대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함없는 기도를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3대 독자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구남매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지난날 과거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의례껏 이런 인사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닌 지각대장이었잖아. 너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니까 그렇게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의 방점은 지금 빨리 온 그 말입니다. 지금의 그 친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말입니다. 지각대장이었던 과거를 이렇게 소추한 거죠. 중학교 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쑥맥처럼 순둥이였던 네가 여수에서 목회한다면서 친구들의 인사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저의 모습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이미지에 방점을 두고 인사를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 네가 성공했다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과거에 새겨진 이미지로 인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를 보는 눈,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사람은 변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변했고 오늘도 변해요. 내일도 사람은 어김없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인간으로 영적이면서 신앙적이고 성숙된 인간으로 변하는 걸 우리는 변화, 변모, 성숙,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변화하고 변모하는 인간의 미래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화된 삶,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변질, 변색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서가 아닙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인생은 변질될 수도 있고 변색될 수도 있겠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람만 달라진가요? 건물도 달라집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를 못해서 여기저기 막 허물어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고 색이 바라기도 하고, 그래서 고장도 나고 하자도 생기고, 그래서 고장나고 하자난 부분을 뜯어 고쳐 쓰기도 하고 새롭게 가꾸어 다듬어서 쓰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건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현재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지우거나 제거하기 위한 공사가 아닙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아름답게 스케치하고 페인팅하는 은혜 입히는 공사입니다. 은혜를 입히는 공사입니다. 희망을 새롭게 붙이는, 희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그려내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쏟아붓고 헌신했던 성도들의 신앙의 흔적을 덮거나 보이지 않도록 커버하는 공사가 아니라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신앙을 새롭게 기억하고 더 아름답게 가꾸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매입하여 해오름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걸고 안심산 중턱에 걸터 앉아 있는 이 성전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교회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 주차장을 만들고 성전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나 갈등이 전혀 없었다? 거짓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3년이 넘도록 하면서 어찌 이견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해오름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의견을 좁히고 조율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전 리모델링을 하는 중에 성전 바닥 카페트를 어떤 색깔로 깔 것인지를 놓고 제재기를 열었습니다. 제재기를 열어놓고 보니까 빨간색으로 카펫을 깔자. 빨간색은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색이고 성령의 색이니까 반드시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라고 빨간색파 교인들이 나왔습니다. 반대쪽에서는 녹색으로 깔자는 것입니다. 녹색은 희망의 색깔이고 새로운 미래의 색깔이고 성장의 색깔이니까 반드시 녹색으로 깔아야 된다라고 우기는 녹색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3시간째 양쪽 간에 서로 싸우더니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교회를 2개로 쪼개기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속 터질 일이죠. 빨간색으로 깔자라고 하는 교인들이 나가기로 하고 교회 이름을 빨간 십자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녹색으로 깔아야 된다고 우기던 교인들은 그 교회 이름을 늘 푸른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속 터질 일입니다. 누구 속이요? 하나님 아버지 속이. 어떻게 터질까요? 만두 속 터지듯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으면 다툼과 싸움을 통해서 교인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속 시원하다고, 싸우면서 속 시원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속은 터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또 감사해야 될 일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모든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 되시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의 속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도 중요합니다. 지난날에 과거에 수고했던 선배들의 신앙 존경할 만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것 물려받고 물려줄 것은 물려주는 신앙의 대입기가, 신앙의 어떤 바톤 타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방점은 그 말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에 있어야 됩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지금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손주들 손잡고 점심때 여기저기 애들 데리고 손주들 데리고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 그리 부럽고 그리 포기해 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 성전에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신앙인으로 쓰임받고 세워져 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 기다림, 기댐,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이요. 다 같이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맥주절의 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맥주절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복을, 그 은혜를 즐거워하라. 그 말은 나누라는 것이에요. 누구랑?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 안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 말입니다. 나누라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키워주시고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름나기 여름축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축제는 즐거운 거잖아요. 나만 즐거우면 안 돼요. 너도 즐거워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즐거운 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즐거움을 성경 원어에 보니까 나누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혼자 챙기며 혼자만 즐거운 거잖아요. 그 복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고 나눔이 되는 것이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우리가 누리는 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즐거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나누는 즐거운 말입니다. 두 가지죠. 받은 복을 한번 이렇게 세려 보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기쁜 말입니다. 그걸 흘려보내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누리는 즐거움,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통장 말입니다. 통장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서 통장 잔고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을 헤아리면서 느끼는 즐거운 말입니다. 이게 솔솔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지난 27일 엊그저께 화요일 날은 이 리모델링 하시는 업체에게 중도금을 송금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일 보셔야 된다고. 이유가 뭐냐면 새마을금고 통장이 폐지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셔서 통장을 새롭게 발급을 받고 송금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맞은편에 있는 수협을 좀 들렸습니다. 수협은 14년 전에 이 성전을 매입을 할 때 매입 자금을 대출해 줬던, 저희 교회가 한 12년 정도 잘 이용했던 수협이었습니다. 그때 대출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통장 하나, 개인 통장 하나 좀 개설하라고. 그래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개인 통장을, 수협 통장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안 쓴 지가 꽤 오래돼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서 통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꽂아봤습니다. 꽂아보고 우와, 얼마나 있었을까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형님이 창조 결혼식 할 때 쓰라고 미리 넣어준 100만 원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그리고 뭐 조금 소액이 푼푼히 이렇게 모아진 돈들이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통장에서 돈을 발견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리모델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 치고는 액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돈 모을 생각도 없었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통장의 잔고를 항상 제로로 만드셨습니다. 돈에 욕심내지 말고 목회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애들 키우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푼푼히 좀 모으면서 목회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 조금씩 모으고 모아봤지만 어느 정도 모아진다 싶으면 교회에 액수가 좀 큰 헌금을 해야 될 일들이 건건이 생겼습니다. 새 성전을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들 사택 아파트 구입하는 일들, 45인승 버스를 구입하는 일들, 주차장을 만들고 성전 리모델링하는 일들, 모을 틈이 없었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큰아들 장가 보낼 때도 전세 비용 10%가 없어가지고
제가 교회로부터 17년 만에 처음으로 가보를 했습니다.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500만 원 농협 통장을 가지고 한 달 근근히 살아갑니다. 매달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급해 주신 목회 통장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600여 명의 성도들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제 목회 통장에는 성전 부지 500평, 주차장 땅 700평을 가진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1200평, 시가로 계산해 보면 평당 500만 원 작습니까? 평당 한 70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보면 연건평 1000평 예배당 건물주가 접니다. 이 성전 건물주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땅과 건물이 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대표자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제 목회 통장에는 땅이나 건물보다 더 좋은 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갈 미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비전이 빵빵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보다도 행복한 목사이고 풍요로운 목사입니다. 농협 통장 떠들어 보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급해 주신 목회 통장을 떠들어 보면 웃을 일이 참 많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2023년 맥주감사절을 맞이한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두 가지의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세리시면서 헤아리시면서 그 즐거운 말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줬을까? 흘려보내라고,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입니다. 나누는 즐거움도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보리를 추수하는 법칙을 정하셨어요. 보리를 추수할 때 어떻게 추수를 해야 되느냐, 그 법칙이 이래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보리를 벨 때, 나락을 벨 때 싹 베지 말고 이삭까지 싹 줍지 말고 귀퉁이는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이삭은 놔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식량 삼을 수 있도록 나누고 베푸는 것 말입니다. 이게 맥주절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나누는 신앙이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그 말입니다, 축복하셨어요. 있는 자들이 그 말입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없는 성도들과 함께 상을 펴놓고 음식을 나누고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있는 자들이 나눔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시키시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왜 이 예배를 드렸느냐 그 말이에요. 왜 찬송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나누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다 보니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교회로 모이고 몰려들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 말이에요. 사랑의 통로가 되고 나누는 것, 이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